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거듭 말씀하시는데 안 들어요. 사람들이 참 특이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사는데 안 들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로고스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영원히 살 길이 없어요. 우리가 영혼이 파리하여 가면 그 사람의 모든 게 다 파리해져 가요. 죽어가요. 왜냐하면 모든 일은 영적이고 우연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 이 복잡하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배워야 할 가장 값진 교훈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시는 방법 가운데 듣지 않는 사람에게 말씀하시지 않는 원리가 있어요. 듣지 않으면 말씀하지 않아요. 그래서 들을 준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들을 준비 중에 준비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들으려고 하는 준비가 필요해요. 제가 예전에 신방을 많이 다닐 때 성도들의 신방을 간다 그러면 성도들은 제일 먼저 목사님이 온다 그러면 몇 가지 바쁜 게 있어요. 첫째, 목사님 뭘 대접하지? 두 번째, 대청소를 해. 셋째, 신방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해. 근데 제가 주문한 거 딱 하나 있어요. 뭘 주문했냐? 제가 신방 갈 때 딱 하나만 준비하세요. 마음을 준비하세요. 마음을 준비하시고, 두 번째, 차 한 잔을 주시려면 생수 뜨는 데 가서 물 한 잔 떠다가 커피포트에다가 끓이지 말고 스테인리스 주전자에다가 목이 뿔만하게 조그만한 불을 켜놓고 2-3시간 끓이세요. 그리고 거기다 커피 한 잔만 타주세요. 아니면 대추차를 한 잔 끓여주셔도 좋습니다. 저는 요즘 생강차 좋아합니다. 생강차를 먹으니까 기침이 없어진 것 같아요. 생강차 좋아하고요, 대추차 좋아해요. 그러니까 생강에다 대추 넣으면 더 좋죠. 그런데 2시간 동안 끓인다는 의미가 뭘 말합니까? 그건요, 목사 오기 전에 준비해요. 목사님 오신다. 그 준비의 기간을 저는 필요로 하는 거다. 물을 떠오고 준비하는 과정에 주여 우리 가정에 꼭 필요한 말씀, 오늘 주님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하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시지만 그렇게 준비하고 신방을 받게 되면 그 본인에게 유익해요. 그래서 오늘날 인스턴트 시대에 모든 게 다 그냥 간단하게 끝납니다. 짧은 순간에 모든 걸 다 이뤄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매우 슬로우합니다. 음식도 금방
데워 먹는 음식보다는 가마솥에 천천히 해서 먹는 음식이 훨씬 몸에 유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지는 그 순간 인간은 자기의 그릇보다 훨씬 더 큰 인물이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지는 그 순간 그 사람은 위대하고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관계입니다. 관계. 하나님과의 가장 친밀한 관계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라고 하는 책의 저자 조이 도이슨의 책에 보면 12가지를 말을 했어요. 우리의 상황하고는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한번 참조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인도하심을 받는 것을 복잡하게 하지 마라. 만일 당신이 겸손하기만 하다면 하나님은 당신을 인도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다. 먼저 마음에 가득한 자신의 생각이나 소망이나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잠잠하게 해달라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두 번째는 사탄의 잘못된 뜻을 대적하십시오. 세 번째, 응답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도록 기다리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당신에게 말씀하시도록 하십시오. 순종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 때문에 기록된 말씀을 충시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하는 방법 가운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직답으로 말씀해 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면의 깨달음으로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용서받지 못한 죄가 있다면 그 죄를 자백하십시오. 네 번째, 도끼머리 원칙을 사용하십시오. 도끼머리 원칙이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에서 가장 기뻤던 그 은혜의 때에 그때가 언제였는지 그 자리로 내려가라는 겁니다. 거기에 가서 서 있으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 당신 자신이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즉, 자신이 나아갈 방향을 잃어버렸다면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듣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의지하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까지는 다른 이에게 인도함 받은 것을 말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이 구체화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일곱 번째, 동방박사의 원칙을 사용하십시오. 하나님은 때때로 둘이나 그 이상의 더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을 사용하여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신 것을 확인시킬 때가 있을 겁니다. 여덟 번째, 속임수를 조심하십시오. 당신이 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인도하심이 성경의 원칙을 벗어나고 있지 않는지 잘 살피라는 겁니다. 아홉 번째, 사람의 반대는 때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일 수 있다. 주님의 뜻이 우선해야지 사람의 뜻이 우선하면 안 된다. 열 번째,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은 각기 다 독특한 사역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 각자의 일은 다르지만 다 주님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11번째, 하나님의 음성은 들을수록 더욱 쉬워집니다. 마치
친한 사람들과 전화 통화를 하면 딱 전화가 걸려오는 순간 누군지 아는 것처럼. 끝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지기 위함입니다. 이 조이 도이슨이 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삶이라는 책은 꽤 오래된 겁니다. 물론 이거는 성경은 아닙니다. 참조할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과정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과정 중에 정말 중요한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있다면 그게 뭘까?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반복합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 앞에 하나님이 서 계십니다. 사무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엉뚱하게 엘리에게 갑니다.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왔습니다. 난 너 안 불렀다. 3번이나 그렇게 반복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그렇게 기합 줄 일이 있습니까? 밤중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말씀을 들어야 할 마음의 준비를 시키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야 할 준비되지 아니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법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지 말고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 마음을 가지고 읽으십시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기도의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가 대부분 어떤 기도를 가장 많이 했는가 그렇게 물었더니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이 말도 형식이 될 수 있어요. 진짜 들을 마음 준비가 돼 있어야 그 말이 진심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모자랐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와서 포도주가 모자랍니다 말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에게 무슨 말씀을 명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 경험과 이성과 내 생각이 개입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말씀했다는 사실을 유념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말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준비된 마음이냐? 우리가 예전에 시골에 있다 보면 별로 성능이 좋지 않은 라디오가 있어요. 라디오를 틉니다. 근데 주파수가 이게 딱 맞지 않아 잘. 그래서 요리요리 들려가지고 아주 돌렸다가 또 방향이 이쪽으로 틀어지면 또 안 들려. 또 어떤 방송은 이쪽으로 돌려야 돼. 똑같이 안 돼. 그러면 철사를 안테나다 이어가지고 창문 밖으로 막 내놓습니다. 아니면 그 라디오를 막 높은 데로 들어가서 이렇게 놓고 듣기도 합니다. 왜? 내가 들어야 할 게 중요한 게 있는데 제대로 안 잡혀서 안 나오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막 그걸 어떻게든지 들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가짐으로 듣는 게 하나님 말씀 듣는 태도에 준비된 마음이라는 거예요. 쉽지 않죠.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관계로 듣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져야 들리지, 하나님과 관계가 천리말리 떨어져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의 모든 문제의 대부분이 어디에서 왔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 가족 치유 상담가들이나 소위 정신과 치유 의사들의 제1차 주문이 뭐냐 그랬더니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래요. 약이 아니에요. 듣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솔로몬의 유명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듣는 마음이 준비되지 않고는 하나님이 들려지지 않는,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 로우리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수단에 딘카족과 누에르족이 8년 넘게 서로 죽이고 서로 싸우는 한 이 전쟁터에 화해를 중재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실패로 끝났어요. 그런데 빌 로우리 선교사는 중재와 조정의 사역의 사역자로서 그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이 딘카족과 소위 누에르족의 문화와 전통이 무엇인가를 연구한 끝에 얻은 해답은 이거였습니다. 상대방이 말을 끝나기 전에 말하지 않는 거예요. 상대방이 말이 다 끝날 때까지 참고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종족들은 서로 간에 그 빌 로우리 선교사가 제안을 했어요. 요즘 말로 하면 끝장 토론입니다. 절대 나서지 말고 상대방 이야기를 다 들어주기. 그래서 3일 넘게 이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3일이 지나고 나니까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두 종족 간에 아픔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그들을 품을 마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나서 화해가 이루어졌어요. 어떤 신혼부부가 13년째 싸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싸운 부부들에게 어떻게 화해를 시킬 것인가 고민하던 상담가는 속는 셈 치고 내 이 얘기를 꼭 들어줄 것을 약속했어요. 상대가 말할 때 정말 들어줄 준비를 하고 경청을 하십시오. 그리고 상대방의 말을 조금 듣기 싫어도 열심히 들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한 달 동안 그렇게 대화가 끝나고 나니까 신혼으로 돌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현대는 자기 주장만 펴려고 하면 하나님의 음성은 들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큼 축복이 없습니다. 노아 시대 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듣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자기 사위들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알리면서 피할 것을 종용했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멸망받았습니다. 말씀이 안 들리는 것은 심판입니다. 엘리의 가문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겠습니까? 분명히 말씀했어요. 왜? 말씀의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는 그 가문이 멸망합니다. 철저하게 망해버립니다. 단 하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성령 회방죄와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것은 동의의 죄입니다. 동종의 죄예요. 이 세상은 너무 쓸데없는 소음이 많은 곳이에요. 그래서 현대를 가리켜서 엘빈 토플러는 정보화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지금은 정보화 시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정보 시대라고 말합니다. 정보화가 아니에요. 지금은 정보 첩보화 시대예요. 얼마나 빠른 정보를 내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내 것으로 지식으로 만드느냐에 따라서 이 시대에 뒤떨어지느냐, 경쟁에서 이기느냐를 결정짓죠. 그래서 제3의 기술 혁명으로 정보 사회가 되었습니다. 정보 교류의 지식의 폭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다니엘 벨은 지식 중심의 지식 기반 사회가 될 것인데 지금 바로 지식 기반 사회라는 겁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순식간에 뒤처지고 그 사람은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다. 이런 지식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가 정말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차분하게 와서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당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려고 마음을 기울이고 준비한 마음을 가지고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거기에 해답이 다 나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평소에 많이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의 시간을 많이 가져야 합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고대 영성을 깊이 체험했던 많은 신학자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시간이 많았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습니다. 왜?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이요, 화 있을진저 율법사들이요,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이요. 그들이 가장 그 하나님의 진노에서 면할 수 없었던 유일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1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이제 하나님이 엘리 집에 심판을 내리겠다고 하는 의지 표현입니다. 그리고 12절을 보세요.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잘못된 것을 보면서 부모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뭘까? 제가 볼 때 자녀들이 잘못됐을 때 부모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건 다 힘으로 되고 다 뭘로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자식 문제만큼은 우리가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책이 나왔다고 그러고, 위대한 모든 세계의 지도자들은 자식들 때문에 다 울었다. 여러분, 자식 때문에 울지 않는 부모는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제가 전에도 얘기했죠. 부모님들이 꼭 자식들이 말을 안 들으면 꼭 이렇게 말해요. 너도 결혼해서 꼭 너 같은 놈 나가지고 너도 좀 당해봐. 왜 어른들이 그런 말씀을 했는지 몰라요. 저는 그런 말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나로 끝나야지 뭐로 그런 말을 합니까? 여러분들 같은 거 나오면 되겠어요? 안 나와야지.
결론입니다. 14절을 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여러분, 세상에 용서받지 못할 죄가 뭡니까? 성경에는 딱 하나 나옵니다. 성령 회방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죄, 이것만큼 무서운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듣는 대로 순종하는 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